110주년을 맞아서 우리 교회가 벌이고 있는 111 운동의 두 번째 걸음으로 한영혼 전도를 위한 12주 캠페인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목장별로 조를 편성하고 전도하시는 분께는 선물을 드리기도 하고, 또 전도 강사를 초청해서 간증도 듣고 강의도 듣고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찌 여러분 전도에 좀 도움이 되십니까? 저는 전도 얘기만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얼어붙습니다. 저는 이 전도 축제 기간 중에 선정된 주제 찬송의 가사를 좀 곰곰이 생각하다가 전도의 방법에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주제 찬송이 어떻게 되죠? 성령 충만을 받고서 뭐가 된다고요? 기도 대장도 되고 전도 대장도 되고, 그래서 성령은 우리들을 뭘로 만들어 준다고요? 대장으로 만들어 준답니다.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지금 계속 부르고 있고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전도 됩니다. 믿으십니까? 전도 정말 어려워요. 제가 이해합니다. 전도 정말 어려운데 성령 충만 받으면 전도 되나요? 되나요?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 아직 채 훈련받지 못한 제자들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 앞으로 사람들을 데려오기만 했습니다. 그게 전도였어요. 그때는 전도가 제일 쉬웠습니다.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알아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시고 밥도 주셨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유산 분배를 해달라고 부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만큼 그 시대에 예수님을 사람들이 신뢰했고 또 예수님의 지혜가 뛰어난 걸 인정했습니다. 그냥 사람들 예수님 앞으로만 데려오기만 해도 문제가 해결됐어요. 평화롭게 되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자들이 메시아가 오시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예언들이 바로 자기들 눈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제자들이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모두들 예수님께로 오세요. 예수님 믿기만 하세요. 동네방네 다니면서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그냥 예수님께로 오세요. 이것이 그들의 복음 전파였습니다. 전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신이 나섰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계실 때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다 잘 됐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도리어 문제가 더 커져 버렸어요. 예수님 없이 호수 건너다가 다 죽을 뻔했어요. 예수님 안 계실 때 제자들끼리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서로 싸우기도 하고, 예수님이 계실 때면 쉽게 내쫓았던 귀신도 예수님 안 계시니까 안 나가고 막 대드는 거예요, 귀신들이. 그때의 제자들은 깨달은 게 있어요.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물론 제자들 개개인이 각자 맡겨진 일이 있고 잘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안드레는 사람들을 참 잘 데려왔었어요. 빌립하고 마태는 열심히 수학적 계산을 잘했어요. 베드로는 리더십이 있어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예수님 대신에 그 무리를 이끌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능력도요, 예수님 안 계시면 다 소용없이 오합지졸로 변해버렸던 것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당대 세계 최강인 로마 군대와도 싸워서 이길 듯이 기세가 등등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로마 군대도 아니고
그 밑에 식민지 군대인 유대 병정들에게 잡히셨을 때,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렇게 큰 소리 땅땅 쳤던 제자들인 전부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뿔뿔이 흩어졌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실 때 이 땅에서 하셨던 마지막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조금 성경에 있는 말을 저희 말로 좀 바꿔서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얘들아, 이제 나는 하늘로 간다. 이제 너희들이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거라. 한 사람이 최소한 한 명은 전도하고 정착시켜야 된다. 111 운동 알지? 한 달란트 맡아서 땅에 묻으면 안 돼. 이 얘기 들은 제자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의 마음하고 지금 똑같습니다. 근데 이 중에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제 상상이에요. 제자 중에 어떤 사람이 손들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주 확신에 차서, 예수님, 우리는 안 돼요. 가지 마세요. 우린 힘도 없고 용기도 없고 사람들이 우리 말 안 믿을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그때 그렇게 두려워하고 떨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 된다요. 복음 증거하는 사람 된대요. 전도할 수 있대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권능 받고 증인 될 수 있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고 예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전도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 저는 오늘 성경 안에 성령 충만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좀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는 곳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구약에 나타난 성령 충만에는 통치의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가 실현되고 유지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충만한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내 안에 충만할 때 나를 누가 지배하십니까? 성령께서 지배하셔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할 때 누가 우리 교회를 끌고 가십니까? 성령께서 끌고 가셔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거부되고 말씀이 지켜지지 않을 때 이 성령이 떠나가십니다. 그때는 이제 누가 지배하냐? 죄와 사탄이 지배합니다. 구약에는 이러한 증거들이 참 많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그곳은 더 이상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떠나가야 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방주를 지었을 때 온 세상이 다 반역하고 죄악으로 가득 찼어도 이 노아가 말씀으로 순종하여 지어진 방주, 그곳은 하나님 나라가 됐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다 죽는 이 무서운 심판 속에서도 방주하는 안전하고 생명이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방주는 이 심판의 물결을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그 당시는 지금처럼 안전한 시대 상황이 아닙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는 것은 정말 목숨을 거는 정도의 모험입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었고 또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인물 중에 이 요셉의 생애는 다른 사람의 눈에도 확연하게 이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이 보여졌습니다. 요셉의 시작은요, 누가 보더라도 분명히 망한 인생입니다. 억울한 인생이고 불행한 방향으로 그의 인생이 흘러갔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망하고 억울하고 불행한 상태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요셉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했습니다. 요셉이 무엇을 하든지 형통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요셉에게 임하신 이 성령 충만이 가장 빛이 납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대비책을 내놓자 바로는 요셉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을 바로 알아봅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믿지 않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요셉을 먼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국제적인 기근의 어려움을 하나님의 사람, 성령 충만한 요셉을 통하여 뛰어넘고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이후부터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더라 하고 소개를 합니다. 여호와의 영은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 충만한 다윗이 가는 곳마다 또 하는 일마다 형통했습니다. 아버지도 이 다윗을 별 볼 일 없이 생각했는데 이러한 양치기 소년이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 당시의 왕인 사울이 정치적인 적수로 여길 정도로 탁월하게 군대를 지휘하고 적군을 물리치고 그 지옥과 같은 정치적인 고난 속에서도 원수 같은 자들 다 용서하고 통일 왕국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야망이 크고 성품이 훌륭하고 좋은 참모들이 주변에 있어서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여러 인물 중에 그래도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크게 쓰임받은 사람은 이 다니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망국에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망한 나라에 이제 15소년입니다. 그런데 15소년이, 나라 잃은 이 소년이 바벨론에 내놓으라 하는 인재들보다 10배는 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는 어땠을까요? 그때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페르시아 제국에 젊고 뛰어나고 유능한 인재들이 많았는데도 이 나이 많은 다니엘, 그때는 한 80세쯤 됐는데요, 이 다니엘의 지혜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어리든 연로하든 성령이 충만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듯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 충만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은 어떨까요? 신약 성경의 성령 충만은 복음 전도하는 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제 예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이 막 온 천하 사방으로 뻗어가는 그러한 역사입니다. 주로 전도하는 일이죠. 그래서 전도하는 곳에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 그 이전에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전도할 때 성령이 충만해서 전도했다고 합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 이후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온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폭발적으로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령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와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막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기도해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구워 부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그 뒷구절을 보면 21절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말씀 증거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생긴 것입니다. 또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했을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배소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니 이 병자들이 막 낫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들이 쫓겨나갑니다. 그 예배소는 원래부터 마술사들의 학교가 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마술, 요술, 신비한 주문, 그런 것들로 사람들을 어떤 때는 병을 낫게 하고 영적으로 악령을 부르기도 하고 악령을 부리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예배소에서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는 뭐가 유명하냐면 주문책이 유명한 거예요. 악령을 부리는 주문서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비쌌는가 봐요. 근데 마술 행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그곳에 사역하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이 마술 행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주문책들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 책값을 계산하니까 성경에 은 5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에게 은 얼마에 팔렸죠? 은 30에 팔렸어요. 굉장히 그 고가예요. 사람 몸값으로 최고의 값이 은 30이에요. 근데 은 5만이면 아주 비싼 고급 노예 1700명분에 해당하는 값이에요. 그 얼마나 많은 주술서들이 거기서 태워졌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그 주술사들이 예수 믿겠다고 자기들이 선언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예배소 교회는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며 부흥하였더라.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의 곳곳에, 사도행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들어서 성령 충만한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들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가서 기도하고 설교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는 거 거기서는 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바울의 손수건, 바울의 앞치마를 갖다가 병 들린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그 위에 올려놓기만 해도 병이 났고 귀신들이 쫓겨나갔어요. 그 광경을 지켜보던 마술사들이 바울의 흉내를 내서 귀신들을 쫓으려고 시도한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마술하는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서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그러니까 그 귀신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그리고 넘어뜨리고 그를 막 짓눌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믿었을 것 같습니까? 안 믿었을 것 같습니까? 바울이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사역할 때도 그걸 보고 예수님 믿었지만, 그렇게 자빠지는 마술사들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계신가 보구나, 어떻게든지 복음이 증거됐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 내 뜻으로 안 돼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 중에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참 훌륭한 신앙 성품을 가진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나바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말씀합니다. 바나바는 모든 사람들이 존경을 받았어요. 또한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을 끌어안아줘서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가르치고 도와줬습니다. 사실은 안디옥 교회를 부흥시킨 주역이 다른 누구보다 이 바나바예요. 이 바나바는요, 성품이 참 너그러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저 사람 안 돼 하고 내쳤던 마가라는 젊은이를 꼭 또 끌어안아줬어요. 마가가 나중에 돌이키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을 쓴 그 마가가 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바울처럼 능력 있게 쓰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바나바처럼 온유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곳곳에는 성령 충만한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복음을 전하고 악한 영들을 내어 쫓고 사람들을 구원시킨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과 구약과 신약의 역사했던 그 성령 충만한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성령 충만한 사역이 오늘날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제가 신약에 있는 교회, 구약에 있는 교회 얘기 다 드렸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 본문을 한 번만 다시 좀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이 마지막 말씀 중에 이 오직이라는 말에 굉장히 마음이 걸립니다. 오직. 이 오직에는 다른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한 가지예요. 오직. 저는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이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참 잘 관찰을 해봤어요. 예수님 믿게 되면요, 삶이 굉장히 단순해져요. 그리고 신앙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자기의 인생을 새롭게 개편을 해요. 버릴 걸 버리고 꼭 있어야 할 것에 자기가 가진 것들을 집중해요. 단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복잡해졌다. 뭐가 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고 악한 영에 휩싸이면요, 삶이 막 분주해지고 바빠져요. 복잡해져요. 근데 하나님께로 오면 단순해져요. 누구만 믿으면 돼요?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이 지금 단순합니까? 복잡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복음이 단순한 복음입니까? 복잡한 복음입니까? 여러분, 전도 어떻게 하십니까? 이 방법, 저 방법, 무슨 법 막 알고 배우고 훈련해야 되나요? 여기 제자들이요, 복음 전하는데 예수님한테 어떻게 전합니까? 우린 못해요 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 받고 내 증인 되리라.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복음서의 초기에 그냥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데려오기만 했어요, 제자들의 사역은.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 후반에 가면 제자들의 역할이 조금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그걸 다 하시지 않고요, 제자들을 흩어서 사람들 속에 파송하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그 당시에 굉장히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어부였고 세리였어요. 갈릴리 지역의 평범한 어부들이었어요.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제자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케 하시는데, 저는 예수님이 제자들 보내시는 방법을 보면 참 거칠게 보내세요. 그러니까 좀 대책이 없이 막 보내세요. 저는 보냈다는 말보다는 불러 모아서 세상 속에 던져버렸다는 표현이 맞을지도 몰라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는 원칙이 누가복음 9장에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와 있는데,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여러분, 전도자로 파송할 때 그 당시엔 걸어 다녔어요. 여행자예요. 근데 여행을 하는 기본적인 장비, 기본적인 경비도 안 주시는 거예요. 숙식을 위한 기본적인 의류, 식량, 또 험로를 대비한 지팡이. 그 당시에 여러분들 시대극을 보시면, 영화 보시면 다 남자들 뭐 들고 다녀요? 지팡이 들고 다녀요. 그게 필수 장비예요. 근데 그거 가져가지 말래요. 아니, 그 당시 사람들이 여행하면서 가져야 되는 보편적인 그런 것들을 왜 가지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지팡이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가 의지할 것은 지팡이가 아니에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뭐 입이 이만큼 나왔을 것 같아요. 순종해서 갔어요. 제자들의 결과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가다가 길에서 다 자빠졌을까요? 굶고 강도 만나고 그랬을까요? 얼마나 성령 충만하게 사역을 했던지 통치자인 헤롯이 당황할 정도였어요. 곳곳에서 제자들의 소문이 들리는데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는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엘리야가 살아났다고 그래요. 죽었던 선지자들이 지금 막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병자를 고치는 이 예수님의 사역, 제자들이 그대로 가서 성령 충만한 사역을 했어요. 지팡이도 없이, 주머니도 없고, 양식도 없고, 돈도 없고, 두벌업도 없는데 왜 전도가 안 되십니까? 지팡이도 없고, 주머니도 없고, 양식도 없고, 돈도 없고, 우린 두벌업도 없어요. 우리가 자꾸 성령의 능력 외에 다른 걸로 전도하고 교회를 움직이려고 하니까 더 어려워지고 복잡해지고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를 보고서 무엇을 기대할까요?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좋은 거 먹나? 색다른 거 마시나? 그런 거 기대할까요?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를 보면서는 이걸 기대합니다.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의,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평강,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희락을 기대해요. 저 어릴 때는 전라도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에서는 부흥회를 봄, 가을로 했어요. 하루에 3번 집회를 하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닷새 동안 15번 집회를 했습니다. 부흥회 하는 닷새 동안 우리 교회가 읍내에 있었는데 읍내에 사람이 안 다녔어요. 그리고 시골에 가면요, 교회 다니는 개들이 있어요. 주인을 따라다녀. 이렇게 개들이 다 어디 가 있냐면 교회 마당에 가 있어요. 주인 따라서. 개들도 교회 갔어요. 개들도. 구멍가게, 문방구, 철물점, 그냥 읍내가 정지됐어요. 부흥회 하는 것 때문에 다 우리 교회 모여 있어요. 그때 부흥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뭐 하셨을까요? 어려운 말 하나도 안 하셨어요. 그때 제가 초등학생인데 제가 다 알아들었으니까요. 제가 영민해서가 아니에요. 굉장히 쉽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부흥회를 이렇게 기억을 해요. 찬양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우리 교회에 피아노가 있었는데 피아노가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악기를 새로 샀어요. 큰 북만 치면서 찬송을 했어요. 냉방이 잘 안 되니까 북 치는 그 안수 집사님, 저는 멀리서 볼 때 일명 메리아스만 입고 계신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와이셔츠가 젖으니까 메리아스만 보이는 거예요. 엄청 뜨겁게 기도했어요.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실려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 말씀 시간이 되면 왜 이렇게 재밌어요? 제가 알아들었다니까요. 초등학생이 알아들을 정도니까 제가 볼 때는 어마어마하게 유치해요. 유치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걸 들었어요. 은혜 받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정적으로는 집회가 끝 무렵에 어마무시하게 기도를 했어요. 저는 어린 마음에 막 그 시간이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어른들이 막 자기 죄를 회개하고 얼굴에 있는 모든 구멍을 통해서 물이 다 나오는 거예요. 콧물, 눈물, 땀, 별 사람이 다 있어요. 막 바닥에 머리를 찢는 사람, 가슴을 치는 사람. 그들이 뭘 구했을까요? 오직 회개하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성령 충만만이 그 당시에 유일한 부흥이었고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집에 가잖아요.
옆 사람을 데려와요. 자기 집안 식구를 데려와요. 데려오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자기가 무언가를 맛보니까 가서 다른 사람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사람들을 데려오듯 주변 사람들을 그냥 데려왔어요. 그게 전도였어요. 우리 교회만 그랬습니까? 그 당시에 다른 많은 교회들이 그랬습니다. 중앙교회는 어땠나요? 모르긴 몰라도 우리 시골 교회보다 10배는 더 뜨거웠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전도했고, 그렇게 회개했고, 그렇게 부흥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교회를 부흥시켜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데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교회 부흥을 네가 더 원하겠니? 내가 더 원하겠니?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부흥은 기도하고 구할 게 아니고 믿는 것이구나. 내가 회개하고 내가 변하면 부흥은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가 어렵습니까? 내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이 생각, 저 생각, 이 방법, 저 방법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내가 하지 말라고 해도, 하기 싫어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잃어버린 영혼을 끌어다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